우리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또 내가 교회인 것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태복음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전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6장의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사이에서 만찬을 베푸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줄도 알고 또 팔아버릴 줄 알면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자신의 몸과 피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의 상징인 주님의 만찬을 그들에게 배설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찬을 먹는 순서 혹은 죄송합니다. 이 만찬을 받는 자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거룩을 전제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이 만찬을 한 자는 거룩해진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 줄 것을 바라고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그동안 의식이나 예식 또는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이야기보다는 주님이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야 이 내용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요. 오늘 이어지는 그 겟세마네 기도도 이래서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눠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되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는 자기를 팔 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자가 있고요. 그 제자들도 다 자기들을 떠날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을 주시는 그 이유가 그 받는 자의 어떤 조건이나 그 받는 자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 상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앞으로 성찬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이란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 뭐 밥찬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들이 나누어 먹었던 떡이나 혹은 포도주가 거룩했던 게 아니죠. 혹은 그걸 받았던 사람이 거룩했던 것도 아니고 그걸 받아 먹은 사람이 거룩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것은 주의 만찬이자 사랑의 애찬이었다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뭐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잔과 떡은 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이것이 그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그 이후에인데요.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요 말씀을 여러분 만찬 이후 그다음에 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짭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유다의 배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학개, 스룹바벨 이런 분들은요 포로기의 선지자로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였던 것은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는 어찌 보면 돌 위에 돌을 놓는 그 성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단지 돌 위에 돌을 쌓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옛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을 통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 부제로 겟세마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헤어질 결심이라는 부제를 달았냐면 이 영화와 관계되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목이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작년에인가요? 칸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탔던 이 탕웨이, 예, 지금 봐도 아주 표독스럽습니다. 또 박해일 배우가 열연했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원작은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에서 시작되고요. 그 이외에 안개라는 뭐 이게 그 대중가요로도 불려졌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또 박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헤어질 결심의 그 가사 죄송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봤는데 뭐 그 내용은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리고요 이 그 박해일 감독이 죄송합니다. 그 배우가 열어냈던 남자 주인공은 형사로 나오고요. 그 형사의 어떤 미결 사건들, 살인 사건 중 미결 사건들이 이
교묘하게, 굉장히 잔인해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랑이라는 그 선을 타고 넘나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진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 그 다시 바꿔서 인간 간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전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설교하다 말고 영화 얘기를 하냐 하면 인간의 사랑의 어떤 한계가 마치 이 영화 속에서는 미결이라는 어떤 모티브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 곡선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갑자기 꺼냈나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도 이런 사랑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말하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마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다 접니까 접니까 하면서 자기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아서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를 그 결심을 보여줬던 때와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인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런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그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속에서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결심이 내 힘으로 지켜진다면 여러분 주의 구원이 뭐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심을 하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사랑조차도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도 그런 결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종래에 주를 믿으며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했습니까? 이 이후에는 다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심이 여러분 지켜지든가요? 그 결심을 다 지키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안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이 지켜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던가요? 저는 그런 행위에 근거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그 일을 조금 희석시키는 일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홀로 기도하셨던 것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이 마지막 기도는 홀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2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뭐 돌 던질 거리라고 그러니까 그 지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 시야 가까운 데다가 두신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끝나면 저들과 헤어져야 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그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을 그 자기 근방에 근처에 두고 그 제자들을 두고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끝나면 저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자들입니다. 또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간구가 무엇에 대한 간구인지 우리가 한번 눈치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런 표현을 쓰기는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에 대한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고민은 우리 같은 인생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슬퍼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죽음 앞에서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때론 7천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걷기를 하나가 각양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직면한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기도 다음에 있어질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했던 내용을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고민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슬퍼하신 것이, 야, 이제 나 죽게 되었구나, 그것이 슬펐을까요? 여러분, 우린 종래에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감성으로 받아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받아서 해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정이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고민이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미 예수님은 그 상황, 환경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는, 자기에게 장차 닥쳐질 그 일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 때문에 고민했겠냐, 슬퍼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라든지 그 어려움, 극한 상황 속에, 자연재해 속에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극한 상황을 이겼던 얘기들, 이런 거 보면은요. 또 혹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품에 겨울에 그 품에 자기 아이를 품고 자기는 죽고 아이는 살고, 이런 인간적인 정리로 봐도요, 부모만 해도 이런 극한 상황이 올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죽음을 아시는데 여기서 고민하는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얼마나 아플까를 고민했겠습니까? 그 수치와 치욕이 얼마나 나를
그런 거 아니지 않겠어요? 이분이 슬퍼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이 고민이 예수님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고민은 제자들, 남겨진 자들 위한 고민과 슬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하였어. 여기서도 보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 그래요? 고민하여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국어 실력만 있어도 성경을 조금 더 상세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게 되어서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로 이 말씀을 치부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었다 하는 이 얘기는요,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누굴 위한 고민입니까? 어떤 고민입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건 본인이 겪게 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또 조롱,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수치, 죽음을 통하여 음부에 내려가는 일들, 자기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의 이별, 그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 처지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들이 겪게 될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시며 고민하며 슬퍼한 것이라고 보아야 저는 앞뒤 문맥으로 더 맞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이르시는 것은 단지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셨던 주님이 이제는 제자와 분리되어서 그들이 맛보던 하나님 나라를, 또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주님이 잠시 잠깐이지만 죽음으로 인하여 끊어지는, 분리되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는 더 큰 고통이요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오종환 목사님 지금 가장 절실히 느낄 겁니다. 예, 꿈 같은 날들은 다 가고 또 언제 오시나 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이 분리에 대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에 대한 이 괴로움은요, 1분 1초도, 1시도, 제가 보니까 아닌가 봅니다. 오정환 목사님 화면을 끈 걸로 봐서 아닌가 봅니다. 1시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 이런 감동을 여러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 감정을 아는 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이걸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분리된다고 제가 죄의 결과로 그렇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일,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into the hel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맛보시는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또 그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가 하면 다시 부활하시는 이 얘기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요, 슬픔은요, 바로 본인이 그 헤어질 결심을 함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것, 또 그가 그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제자들이 일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지 않고요.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누굴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이유도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뒤에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에서 진행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여기서 보면은요, 이 잔을 내게서 하면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 고민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얘기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 그다음에 고난이 아니라 죄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고통은요. 그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별할 것에 대한 그 고민, 또 그들만 남겨두는 것, 고아처럼 너희만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남겨두는 것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은 하신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앞뒤 문맥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 어디다 잠시 잠깐이라도 떼어놓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잠시 잠깐도 그 아이들을 눈에서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직도 마치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런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과 떠나서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아버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까? 하는 그런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요구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 요구대로 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이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당부이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걱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상황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이지 그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되고 그 도움이 단절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누가 더 많은 고통을 가졌느냐, 뭐 이런 게 우리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잘 승화시켰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을 어떤 우리 가운데 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통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여러분 그 고통을 피하고 그 고난을 피하여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이 고통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주로 말미암은 거라면,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만 되면 제가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멜 기스님이 만들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비춰가면서 우리 안에서 감성적으로 끌어올리는 그,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 여러분, 저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남겨진 고통은 주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그 고통만 남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의 교회됨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인 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신 교회라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회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목마름을 아신다 할 때, 내가 그 당하는 고통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아시는, 내 슬픔을 아시는,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걸 고민하며 죽게 이르는 그런 예수님께 토로함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고통을 이기라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본을 끼쳤기 때문에, 그 고난의 본을 끼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취를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본을 끼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메시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고난을 당하라는 메시지는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쫓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같이 오용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얘기는 가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뭐 장로 수련회, 그다음에 목사 수련회, 무슨 수련회 때 일어나 함께 가자. 야, 되게 멋있어요.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아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당면할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 얘기를 썼다면 저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계속 읽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면서 계속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는데요. 여기 그 어떤 한마디도 너희는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희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을 알고 놔두셔요. 세 번째 가서는 보니까 제자들이 하면 아예 이제는 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라, 쉬라, 보라, 때가 갖고 왔다 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제자들을 떠날 걸 생각하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끝까지 안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나를 파는 자에 의해서 나와 너희가 분리될 건데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깨어있으란 얘기도 그래서 더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는 아이 두고 가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들과 분리될 또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그들의 처절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너희가 왜 이럴 건데 저럴 건데 하지 않으시고 자라 쉬라 하시는 그 이 억구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고통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제자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기보다는 감사 제목 나누기를 많이 해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 속에 내 욕망과 욕구가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믿음을 내어 보내겠습니다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는 일까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종종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여러분, 그 상황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게 닥쳐진 모든 상황 환경을 시험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일들이 시험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게 닥쳐지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라고 할 때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효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지
상황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황 환경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지혜를 인정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아니 모두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더더욱 그러기 때문에 난 예수 필요한 자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결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 죽음의 잔을 아시면서도 제자들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을 받아들였는 줄 아십니까? 수용하셨는 줄 아십니까? 잠깐 제자들과의 이별을 결심하셨는 줄 아십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부어주실 그 성령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이 제자들과 이 헤어질 결심을 하며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는요, 주어진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상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 상황 환경을 극복하겠다고 했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유다의 죽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 죄를 가리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담의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과 같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는 그 행위였어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기도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닥쳐진 그 상황 환경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길을 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까닭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닥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 있는 나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랑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사랑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이 교과서에 있던 수필에 보면 그 고구마 한 덩이를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다는 어떤 그런 부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머리를 잘라
그 일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 사랑의 표현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참 애틋하고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랑의 정점은 뭐냐면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랑의 가장 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3년 반,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땅에 함께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의 함께함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텐데, 그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이유는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슬픔과 고뇌 속에, 그 번민 속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라 기도하시면, 너희들이, 내가 떠남이 너희들에게 시험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 한 번 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합니다. 계속 굉장히 가슴이 벅차네요. 그렇죠? 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어질 결심의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당신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하는 탕웨이의 그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대사에서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건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사랑은 끝이 나게 되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아까 제자들이 예, 예수님이 사람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당신의 사랑은 끝이 나게 되고, 당신의 사랑이 끝이 나자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마치 이 얘기가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 같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결국은 이 우리의 사랑의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끝이 난 그 후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헤어질 결심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되어진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그 사랑에 깊게 빠져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